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때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그대 집에서 묵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이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새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주제어는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는 맹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명백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맹세한 거나 다름없고 또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는 4배로 갚겠다라고 약속했죠. 그것도 맹세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도 맹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다고 여기는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맹세가 세 가지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주제어 같은 겁니다. 그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이야기를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첫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어느 쪽으로 뻗어나갔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 첫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골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진병이 고친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고울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인데,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메가철치는, 아주 초대형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은 자기들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겠다, 그런 취지의 아주 용기 있는 담대한 그런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초대교회는 어떤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걸까? 초대교회라고 해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게 서로 다른 교회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등도 많았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교회와 사도 바울의 교회 가운데 벌어진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절차라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오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거는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민자 같이, 영주권자 같이 유대인 비슷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2등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혈통의 유대인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예수 운동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일어난 운동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몇몇 이방인들이 등장하지만 뭐니 해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나서면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 10몇 장 이후로는 거의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뭐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어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일한 공동체가 아닌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고 또 갈등들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초대교회는 이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한국교회가 생각했던 초대교회상은 이런 겁니다. 2장 44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귀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4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2장 44절 이하의 중에서도 앞에 나온 얘기는 사실상 하기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뒤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뒤에 나온 얘기,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구역 예배도 열심히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음식을 먹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초대교회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진 걸 다 팔아서 다 공동소유로 했다 그랬어요. 다 공동소유로 했다 그랬습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사회도, 어떤 사회 체제도 이걸 실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걸 실현한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이걸 실현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걸 실현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건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 땅 미국에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거, 이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를 실현한 사회는 역사상 없었어요.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듭니다. 점점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인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실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70년 전에 서울 향립교회가 시작했을 때 이걸 해보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창립자들이 7가정에 8가정이 한데 모여 살았습니다. 그 모여 산 장소가 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요정이었던 데였어요. 요정. 그래가지고 집이 다 이게 여러 채가 있었어요. 조그만 집들이. 그 집을 하나씩 차지하면서 그 가운데는 뭐 선생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학원 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가 버는 걸 다 내놓고 필요한 것만 갖고 갔어요. 자녀가 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갖고 가고, 결혼하는 안병무 선생 같은 분은 조금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공동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체됐습니다. 왜 해체됐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생기니까 해체된 겁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이 47살까지 장가를 안 간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구나라고 믿고 결혼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손주 하다 얘기하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은 거죠. 그건 딴 얘기고, 어쨌든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은 사실상 무시한 거죠. 그렇지만 얼마 동안이나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유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체를 잠시나마 이루었던 건 사실이고, 또 바깥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쟤네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그 당시 사회 풍조와는 너무나 안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상한 공동체다라는 그런 비난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건 역사적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과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기 힘든 일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놈들은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렇게 첩자가 보고한 겁니다. 로마 제국에다가 보고한 기록에 보면은 얘네들은 이상한 놈들입니다. 노예 주인하고 노예가 서로 야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읽었으니까 그래도 이 얘기를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잘 안 합니다. 거북하거든요. 얘기하기가 거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 하나 하면은 헌금 떼먹으면 죽어, 이거 협박할 때 씁니다. 이 얘기를. 너 헌금 떼먹으면 죽어 얘기할 때 이 일화를 갖다 씁니다. 이야기는 이겁니다. 4장에서 얘기했듯이 또 2장에서 얘기했듯이 모두 다 자기가 가진 걸 팔아서 필요한 대로 갖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약간 걱정이 됐든지, 노후가 걱정이 됐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적었든지, 이게 언제 깨질지도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몰래 짐작입니다. 미래가 불안했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믿음직하지 못했든지 어쨌든 일부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은 부분을 빼돌린 겁니다. 빼돌렸어요. 몰래 빼돌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이거 엄청난 욕입니다.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이것도 욕이에요. 성령을 속인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랬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라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당신 무신론자요,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어요. 당신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죽였는지 아니면 베드로는 손도 안 댔는지 저절로 죽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왔는지 뇌출혈이 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삽비라는 없었다네요. 그 아내는 없었어요. 한 3시간쯤 후에 들어오니까, 뭐 정문도 모르고 들어오니까 또 물어봐요.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안 읽겠어요. 그거는 여기 그들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영을 시험하라고 그랬다. 시험하려고 했다고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 당신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처음 듣지 않으신 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보자고 우리. 저는 너무나 불편해. 이 얘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너무나 불편해요. 야, 꼭 이렇게까지? 우리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할 만큼 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한 거예요. 자기가 재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금 빼돌렸다고 해가지고 그저 벌 받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벌을 받는다든가, 교회에서 주는 벌 중에 가장 큰 벌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출교입니다. 내쫓는 거예요. 그 이상의 처벌을 못해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은 출교, 내보내는 겁니다. 너 우리 교인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억울할 때가, 제가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울,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억울해. 사울도요, 따져보면 억울해요. 누가 왕 되겠다 그랬냐고. 책에 자세하게 썼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왕 되겠다고 원치도 않은 사람은 억지로 왕 세워놓고 금방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보내버렸다고. 그리고 다윗을 또 픽업했잖아요. 억울해요. 사울 억울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억울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5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잡지에다가 글을 써준 적이 있었어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삭개오를 비교하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본문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일반 유대인들은 다 이 변절자, 매국노, 이래서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갸우뚱하거나 혹은 비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죄인이냐면 그가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 부역자쯤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보고 싶다는 건 진짜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그래가지고 보러 나갔어요. 키가 작고 아쉽게도, 그러니까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단지 예수를 보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물론 예수를 봤겠죠. 근데 예수도 그를 봤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를 보고 내려오라고, 당신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삭개오는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비난했다, 궁시렁거렸다는 거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리고 비난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전후 사정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약속했냐, 맹세했냐 하는 것만 나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약속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지 하기야 눈길로다가 이렇게 약간 압력을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르니까, 글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경으로 봐서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고 권유하지도 않는데 맹세한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내놓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한 거 누가 위에서 찍어 눌러서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 그래서 한 거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건 일종의 프레치,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삭개오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개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책에 둘 다 들어와 있네. 저 같은 사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삭개오가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실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약속했다는 얘기만 있어요. 실행했겠지만 우리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행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한 행동, 저는 그걸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삭개오가 아무리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를 4배로 갚겠다는 것, 그건 구약의 율법에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거 같이 있는 유대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사실상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발언이었죠. 암만 생각해도 제가 삭개오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교회 문턱을 처음 밟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제 모교회입니다. 우리 조영건, 조양석 교우님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훨씬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한참 후에. 근데 요 근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다 1,000억 원을 헌금했대. 1,000억 원. 1,000억 원.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원을 헌금했대. 근데 제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그 양반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천이 역곡인지에 단칸 새방에 살 때 저랑 친구들이랑 가서 그 집 단칸 새방에 가서 밤에 잠자고 막 이랬었어요. 신혼 부부네 집에 가서 잠자고 방 한 칸 딱 빌려가지고 세 사는데 그 집에서 밤에 자고 얘기하고 놀고 뭐 그랬어요. 야, 그거를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1,000억 원을 헌금하는 거, 그분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000억의 10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억 원을 헌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했어요. 삭개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삭개오를 무슨 폄하하거나 낮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비교하면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빼돌렸다고 해가지고 사탄 운운하고 뭐 성령을 속였다느니 하나님을 속였다느니 성령을 시험했다느니 이런 욕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죠. 교회에서 욕먹을까 봐.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일격,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베드로가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 죽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살해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복음서 기자는 너무너무 강조해요. 여자한테 미안하지만, 젊은 여자한테 미안하지만 어린 젊은 여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것도 무슨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어느 게 큰 죄입니까? 이게 다 죄라고 하면 어느 게 큰 죄냐고. 적어도 베드로가 이럴 자격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떡하니 우리 앞에 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헌금 떼어먹으면 죽는다. 그거 협박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에. 벌써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음 주일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